네, 오늘은 모세의 머뭇거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부터죠. 이제 본문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모세의 고집이라고 하려다가 앞으로 이제 모세의 고집은 시작이니까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 고집이 나오는 거니까 첫 제목이라서 모세의 머뭇거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부터 다시 읽고 본문을 시작할게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읽을까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너희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바로에게서 건져내겠다. 그러니 너는 가라. 이렇게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명령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거절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네.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들을 보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모세의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모세의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40년 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40년 전에 모세의 대답은 달랐을 거라는 거죠. 암요 하나님, 제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장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세의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거절하는 그런 이유도 어느 정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갖다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것이 큰 이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씁시다. 현실의 문제죠. 가장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게 솔직한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본질은 모세의 자존감이 높냐 낮냐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닥친 이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모세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누구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게요. 예. 80이 넘으신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 너 다음 대통령 선거에 네가 나가라 라고 한다고 하면 나가겠어요? 나가요? 안 나가요. 그죠? 이거 아주 쉽게 이해가 갔죠? 이 현실적인 문제라니까? 너 이스라엘 민족의 대통령 되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세한테 지금. 그런데 80이라고요. 이거는 지금 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모세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그 모세의 현실을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마주대야 한다고 가정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서는 사실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80이라는 나이가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저에게 맡기시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나오지 않겠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따가 제가 이 하나님의 설득, 12절에 가서 하나님의 설득의 부분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해주시는 대답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딱 같이 대비되어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그냥 제가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현실 앞에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많은 경우가 그렇죠.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주변을 바라봤을 때, 아, 이건 나에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자다가 일어나도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왜 목사가 되어 있지? 여러분, 내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는 자라는 걸 저는 제 스스로 잘 알아요. 제 안에 얼마나 인간적인 욕망이 많이 차 있는 존재인지를 갖다가 저는 제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저를 부르셔서 이 길에 딱 들어서게 하셔서 여기서 붙잡아서 목사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면 제가 인생 가운데서 제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죠? 이건 어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인생은 바꿀 수 없는 이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속 봅시다. 여기 1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서 이제 모세를 머뭇거리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존재는 모세를 애굽에서 도망치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과거의 상처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해하셨죠? 네. 모세에게 있어서 이건 과거의 상처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신분도 추락했고 살아가는 가족들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모세는 심각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든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모세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은 그런 단어라니까요. 자, 제가 또 적절한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학교를 마치고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주 그러니까 철없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 가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 앞에 큰 길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군인차가 와가지고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전복이 돼버린 거야, 군인차가. 그래서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전복되니까 운전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차가 이 바퀴가 위로 떠 있고 운전석은 밑으로 땅바닥에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지나가서 차가 전복돼 있으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거기를 들여다봤죠, 운전석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군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이 부러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 꿈속에서 악몽을 꿀 때는 사람의 그런 뭐 팔이 잘린다거나 몸이 잘린다거나 목이 부러진다거나 이런 꿈들로서 저에게 악몽으로 저를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사라졌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상처로 그게 들어와 버리는 거야. 내가 이미지화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에게도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라는 이름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말은 그 단어가 떠오르면 자기 속에 이제 상처가 벌써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상으로 자기에게 악몽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하는 존재되어 있는 건데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모세에게 잊혀질 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것도 뜬금없이 등장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지금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이런 말도 돼요. 하나님, 저들이 누구이기에 내가 저들에게 간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도 된다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도 되지만 저들이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저들에게 가야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에게서 바로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 내가 왜 저 바로에게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죠. 바로는 어떤 자예요? 교활하고 악랄하게 지금 끝까지 모세를 음해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애굽의 바로 왕의 음모에 빠져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걸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바로에게 나를 또 보내시면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가 지금 모세 이 질문에 들어있다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떤 자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저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제가 저들을 도우려고 저들 앞에 나아갔다가 그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제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또 배신할 자들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의를 버리는 그런 인간들인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저들에게 가서 또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과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들이 누구이기에 내가 저들에게 가야 됩니까? 가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엔 그러니까 모세의 머뭇거림이 그냥 이유 없는 머뭇거림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건사님이 대통령 다음 선거에 나오면은 내가 이 본문을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드릴게. 그죠,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그죠? 이게 뭐예요? 모세의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건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싫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아무리 사명을 맡기신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 저도 한 고집합니다. 저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세 번째인데 뭐냐면은 이 모세의 머뭇거림을 그래서 종합해서 보자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모세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명에 선뜻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만큼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 있는 단계가 지금 이 본문의 이 입장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지금 이 본문을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자기에게 창피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신앙의 영웅적인 이야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한 번에 딱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이렇게 수염 받았다 하면은 훨씬 멋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거절했던 자신의 고집을 갖다가 드러내는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죠. 인간적으로 보자면. 폼나게 좀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때 자신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고요.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자기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고 있다고요.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으로 쓰임받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는데 틀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준비된 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부터니까 인생을 기록한 책이, 그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쓰임 받을 만한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나요?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너의 약속한 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는 뭐 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 팔아먹었다고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성숙해요? 미성숙해요? 보나마나죠. 야곱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많이 내용이 나온 사람을 보자고요. 야곱이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렀는데 그러면 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완전히 미성숙한 거죠. 그죠? 야곱에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죠?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 도망가서 살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인생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봐도 참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빚어 가셨다니까요. 자,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래도 요셉은 좀 괜찮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요셉을 갖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그럼 과연 성숙한 채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본문 접어놓고 출애굽기 3장 접어놓고 창세기 37장 가봅시다. 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이거 조금 해석해 드릴게요. 37장 자 1절부터 쭉 읽읍시다. 1절에서 4절 57페이지에 나와요. 제가 이 성경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보세요. 야곱의 족보라고 나오죠.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족보 얘기했죠. 창세기도 족보 얘기라고.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어릴 때 누구랑 놀았다고요? 자기 큰어머니 격에 해당하는 레아의 아들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그들의 종이었던 그죠?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하고 놀았다라고요. 여종의 자식들하고 놀았다고요. 그죠? 그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틈만 나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요셉의 정직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큰 부분은 뭐예요? 형들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이르는 역할을 했다고요. 요셉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아버지 편애로부터 어려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4절 읽읍시다. 3절 4절 다 읽읍죠.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고요. 야곱의 편애를 받았다고요. 그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왜 그가 첫 번째 정실인 레아의 자식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형들과는 자식들, 그 형들과는 놀지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랑은 어울려 놀았다고요?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과는 어울려 놀았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응? 요셉도 지가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자식들은 누구예요? 정실의 자식들이에요. 요셉하고 똑같은 레벨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바른 소리 하면 가만히 놔뒀을까요? 이게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 우리 셋째가 우리 넷째를 갖다가 잡아요. 아우, 나 미치겠어. 우리 넷째가 얼마나 귀여워요, 저한테는. 우리 부모한테는 귀엽잖아. 그런데 유일하게 그 넷째를 잡는 자식이 있어, 우리 집에서. 부모도 한 번 안 때리고 안 잡는데 우리 셋째가 잡아. 이게 왜 셋째가 넷째를 잡을까요? 똑같은 자식이라 이거야. 너는 내 아래라 이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넷째가 그래도 확실하니까 자식이 많은 집안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크는 거예요. 위아래에서. 그래서 애들이 이제 좀 그게 사회성이 일찍 트이는 것 같아요. 조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봐서 보세요. 지금 레아의 자식들하고는 못 어울린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격상.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하고 어울렸다는 건 뭐 했다는 거야? 지가 거기서 대장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니들은 형들이라도 종들의 자식들이야. 나보다 한 수 아래인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바로 얘기할 거야. 알지? 전화번호도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너희들 혼났잖아. 잘 기억하고 있지? 나한테 잘해야 돼?가 된다고요. 제가 지금 억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요셉은 그런 성격이었다고요. 요셉 자체가.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연단받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는데 두 가지 큰 시험을 주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믿었던 형들로부터의 배신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노예 생활하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요셉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요. 어떻게 시험을 했다고요? 요셉의 모난 부분을 꺾는 시험이었다고요. 요셉의 모난 부분이 뭐였다고요? 왜 배신을 형들에게 당하게 하죠? 요셉이 뭐가 모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요셉의 모난 부분이 뭐였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간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인물이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채색 옷을 입고 컸으니까, 편애를 받아서 컸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인지 몰랐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은 그걸 뭘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짓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못 박을 맛 하면 안 되는구나를 요셉이 깨닫는 거죠. 그거 안 깨닫고 계속 고생하겠어요? 그거에서 깨닫죠.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기 아무 이유 없이 형들이 나를 그냥 무조건 미워서 팔았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았을까요? 요셉이 머리에서?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요셉이가 무슨 고난 당했다고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다고요. 그건 무슨 생활이죠? 육체적인 고난이죠. 밑바닥 생활이죠. 왜 그렇게 했죠? 요셉이가 그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요셉이는 채색 옷만 입고 살았다고요. 앞에서 대장 노릇만 했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께서 꺾는 거예요. 요셉에게 꺾어야 될 게 그런 거라고요. 네가 네 마음대로 굴었던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잘못 배워왔던 사람들 앞에서 대장 노릇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질하는 그런 행동들 다 꺾어버리는 거죠. 노예가 갑질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갑질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꺾는 거라니까, 요셉 거. 정확해요.
요셉이 그거 꺾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준비돼서 쓰임 받는 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뒤에 미성숙한 그 모습에서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모세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오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실력으로든 자격으로든 어떤 의지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인간의 그릇됨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조건을 따져보고 점수를 매겨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낙제점밖에 안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더라를 지금 기록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을 부분에 이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12절 들어가서 이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립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모세의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죠. 그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런데 먼저 이거 본문을 해석해 드리자면 큰 틀에서 해석해 드리자면은 하나님 지금 모세가 미성숙한 단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부르는 거야? 알고 부르시는 거야? 알고 부르셔요. 그죠? 하나님의 특징은 뭘까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모세 너 왜 그래? 라고 책망할 단계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꾸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는 식으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12절의 말씀은. 그 설득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시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느끼기에 사실은 이 대답은 동문서답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설득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식의 설득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식으로 설득을 하고 계셔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좀 읽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지금 이 거절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뭘 믿고 나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기십니까? 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설득하려면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모세야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자격이 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너 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설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실력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모세를 갖다가 설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적인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와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해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가 이것은 좀 더 크게 확대 해석하자면 우리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격려와 응원인데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있어, 너라면 가능해 라는 식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라는 식으로 응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상처투성이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너 모세를 뛰어넘은 하나님이다. 나는 모세야 너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너의 모습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한계들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니 너 나와 함께 가자가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요. 너를 보지 말고 네가 가진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속에 배후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죠. 모세가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겠죠 이때는. 그러나 그래도 그것을 기록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항상 신앙이 어려울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커져 있을 때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언제예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커져 있을 때라고요.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만큼 커져서 내 현실의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현실이 이만큼 더 커져서 근심하면서 끙끙 앓는 때가 있다고요. 그것을 잘 이겨나가라라는 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설득 방법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설득 방법은 뭐냐면, 자,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이 말도 그냥 답을 먼저 말씀드리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거의 상처들과 대비시킨 미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답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바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고 있다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의 상처였다고요. 바로와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내가 너 보여줄 증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너 새 힘을 얻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뚱딴지 같은 말이죠. 이게 증거가 안 되죠. 이런 말은 지금 어떤 표현과 같냐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한테 1억만 투자하십시오. 그럼 내가 1년 뒤에 100억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사기꾼이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이 마치 모세가 볼 때는 사기꾼과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런 믿을 만한 증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과거에서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과거에 이삭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과거에 너희 조상 야곱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도 이런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야지 그게 증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앞으로 1년 뒤에 일어날, 그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앞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아직 모세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인도하여 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산, 지금 호렙산, 이해하셨죠?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호렙산,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자, 이해 못하셔서도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제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1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뒤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죠. 계속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고 대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 한 번 해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확 꺾을 마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준비되어 있는 모세를 지금 하나님은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지금 한 방에 모세를 KO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물론 맡기긴 맡기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왜 일을 안 맡기겠어요? 근데 일을 맡기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모세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1차 목적은. 그래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계신다고요. 이해하셨죠? 그 방법으로 지금 모세가 말한 것을 그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득이야말로 진짜 설득이죠. 진짜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다 참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만난 하나님, 물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일은 계속적으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시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들로서 준비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혼을 살아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그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살면서 영생은 1도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나는 교회 나왔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헷갈리실 거예요. 네가 믿은 게 맞냐? 그죠? 영생은 1도 준비 안 하고 살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믿었다고 오리발 내밀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만홀히 여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